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때그때 다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그 기회를 다 놓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특별히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고라신이라고 하는 지역과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과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가장 많은 권능을 행했던 지역이 바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권능을 행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게 하려고 권능을 행하셨던 거예요. 다른 지역보다도 특별한 은혜로 그곳에서 많은 권능을 행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차라리 두로와 시돈에서 이런 기적들을 행했더라면, 이런 권능을 행했더라면 그곳 사람들은 벌써 다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권능을 체험하고도 도대체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나를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거절하고 있으니 너무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했을 거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음란과 사치로 심판을 받았던 두로와 시돈, 그들보다 너희가 더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불로, 유황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소돔성, 그들도 내가 여기에서 행했던 권능을 행하고 그런 은혜를 주었더라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완악해서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너희가 더 큰, 더 무거운,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큰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거절하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면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기를 원하는 게 기본 아니겠어요? 상식 아니겠어요? 많이 심은다면은 많이 거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면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요구하신단 말이죠.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직분을 받았다, 귀한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 그에 맞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은사를 받고 더 많은 직분들을 받아놓고 무책임하게 산다면 더 많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직분 받는 것은 사모합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소위 말하는 감투 쓰는 것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가 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는 너무 무책임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직분을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 정말 은혜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장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직분이든 은사든 은혜든 받은 바 그에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건 이거예요. 왜 고라시니, 왜 벳세다가,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을까? 왜 이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을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넘어짐의 앞잡이요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우리는 마음의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겸손한 자는 하나님에게 존귀함을 받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23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하늘에까지 높아질 정도로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높아진 자를 원수로 여긴다 했어요. 하나님은 대적하신다 했어요. 넘어짐의 패망의 선봉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리고 더 이상 그들 가운데 권능을 행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풀고 계시는 은혜를 잘 받고 있는 자인가, 거절하는 자인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잘 수용하는 자인가, 거절하는 자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누구나가 다 그 은혜를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은혜는 베풀어지는데 누구나가 다 그 은혜를 받는 건 아니더란 말이에요. 얄팍한 지식, 짧은 경험, 그런 것들로 만들어진 선입견, 편견, 그런 것들로 조성된 내 안의 고집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들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던 견고한진을 다 무너뜨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론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을 낮춰주시고
흩어져 있던 우리의 생각들을 모아서 그리스도에게 굴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높아진 마음, 흩어진 생각, 나의 상식과 경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보니까요, 첫째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잘 받더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은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말하면 그대로 믿습니다. 절대로 믿고 따릅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어린아이들은 의심하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네 하고 그냥 따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님을 그냥 신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아멘 하고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은 미련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못합니다.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믿고 그대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가 말씀 묵상으로 나눴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병으로 죽어가는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신방 좀 오세요. 우리 집에 지금 빨리 가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가 니네 집에 갈 필요가 없어. 너 가. 네 아들이 살았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 왕의 신하는 두 말도 하지 않고 집을 향하여 갑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듣고 집을 향하여 그냥 갑니다. 여러분, 이 대단한 믿음 아닐까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어떤 액션을 취한 게 아니에요. 그 간청을 듣고, 그래? 네 아들이 아프구나. 내가 지금 바쁘니까 내가 여기서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뭐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집에 신방 와달라.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 간청할 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가라. 나 니네 집 갈 필요 없다. 네 아들 나았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믿고 이 왕의 신하가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집을 향하여 돌아가는 여정 속에 집에서부터 달려오는 종을 만납니다. 웬일이냐? 마음이 철렁했겠지요? 혹시 내 아들이 죽었나? 그런데 이게 아니었어요. 웬일이냐? 주인님, 도련님이 사셨어요. 도련님이 다 나왔어요. 그래? 언제 낳기 시작했냐? 어제 7시요.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셨던 그 시각에 아들이 낳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아이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따지는 것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의 어설픈 지식과 경험과 자기의가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가 되는지, 장애가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믿고 받고 순종하여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에이,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이런 걸 가지고 무슨 기도를 해.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자기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필요 없어,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게 바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참 나약한 자들이다. 어떤 문제만 있으면 다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나약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게 가장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혼자 그 짐을 지고 끙끙대지 마십시오. 지난주 찬양했던 것처럼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죄의 짐이든 자녀의 짐이든 가정의 짐이든 경제의 짐이든 건강의 짐이든 다 주님께 가지고 나와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성도들이요, 그 모든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 내려놓는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기도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주님께 기도로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우리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 근심, 걱정이 변하여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걱정, 염려, 근심거리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뼈를 상하게 하는 근심에 빠져 있지 말고 염려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든 염려거리들, 이거를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맡기고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맡기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맡기기는 해. 아버지, 나 이런 문제 있어요. 이거 도와주세요. 맡겨.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갈 때 맡겨놓은 거 찾아갑니다. 다시 찾아가.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도와줄 줄 믿어요.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염려를 하지 말아야지. 맡겨버렸으니까. 이걸 맡기는 순간 내 문제예요, 예수님 문제예요? 확실히 대답해요. 이거 내가 예수님께 맡겨버렸어요. 그럼 이제 내 문제예요, 예수님 문제예요? 그럼 걱정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네, 그런데 왜 걱정해요? 왜 염려해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지요. 엘리제 사장이 걱정 마, 내년 이맘때 하나님께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집에 가서 수색이 없었다. 그리고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했어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믿고 맡겨놓고는 갈 때는 꼭 찾아가. 우리 예수님 물품 보관소입니까? 맡겨놓고 찾아가지 말고 그냥 맡겨버려라. 할렐루야. 그가 너를 돌보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겨버리십시다. 그러면 그분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더 이상 내가 홀로 짊어지고 있지 말고 주님께 맡겨놓으세요. 나보다 안전해요. 나보다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맡기는 만큼 내 안에 평안이 오고 주님께 맡기는 만큼 내 안에 기쁨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기도로 맡기는 자가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주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겸손히 배우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9절 30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의 예수님의 정신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가치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예요.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사람들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니까 생명을 살려야 될 우리가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실족시키는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사랑을 갖고 사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셨는지.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내 인생에 유익을 주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처럼 살면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살아. 자기 고집대로 살아. 자기 성질대로 살아. 자기 옛날에 가졌던 습관대로 살아.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세상 가치와 다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배워 주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